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바로 이런 때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시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를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언론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언론을 보게 되어지면 언론을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일찍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대를 안다는 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커요. 왜 크냐 하면 아는 사람은 준비를 합니다. 아는 사람은 준비해요. 모르는 사람은 준비할 줄 몰라요. 그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사는 것이 복이죠. 성경 말씀은 보면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꼭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알아서 안 되는 일은 알지 않는 게 모르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다.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벌써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시대에 지금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한 거죠.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시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정한 목적지의 때가 도달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내가 살면서 세상을 다 살았고 끝이 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때는 분명히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라는 때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때야, 주님이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알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모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알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를 신통방통하게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알았다면 그건 사탄이가 말해주는 사탄의 소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제대로 알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악령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해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이게 좀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한 게 당해봐야지 헛돼서 후회하고 정신 차려요. 당하기 전에 실감 못해. 뭐든지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그걸 당한 것처럼 실감하고 준비를 하면은 화를 면할 수가 있고 화가 덜 올 수도 있는데 그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지. 그러다 화를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의 미혹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미혹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단 적그리스도 사이비 집단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안 믿는 나라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 타종교에서 저런 말이 적용이 될까요? 적용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미혹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녀된 주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4절 5절에서 신앙적 미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과 싸움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재난도 수없이 급속도로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받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나라 저 나라의 전쟁과 싸움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급속도로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걸 가리켜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재난이 계속해서 가중될 경우에는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 전에는 뭐 나라와 나라마다 전쟁이 없었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많았어요. 기근도 많았고 지진도 많이 터지고 화산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마다 예수님 탄생 전에도 그랬다고.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근데 왜 주님이 새삼스럽게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새삼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기점으로 했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서 이때부터 모든 것은 종말론적 시각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크게 일어나게 되고 수도 없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박해받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에? 그때의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고자가 많아지는 거지. 에?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면 난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겁나는 일이 너무 많고 무서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죽게 하기까지도 만든다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지,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장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게 신앙적 미혹자들이에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막 기적도 막 행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지.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때문에, 불법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법하고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불법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런데 불법을 성하게, 불법이 자꾸 기승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도 오 할렐루야 응답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게 복 주소서,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불법을 성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지. 거기엔 더욱 사탄이가 아주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근데 13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끝까지 견디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견디는 사람을 구원하면 얻는다는데, 여기서 인내는 자기의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이 오기가 있지, 참아도 자존심도 있고 오기도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모를 거냐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인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환란이 비오도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인내로 내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데, 그러니까 뭐냐?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있어도 믿음 지킬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난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갑니다. 어디 뭐 내가 결단해갖고 내가 작심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인간 작심 3일이에요. 힘들고 환난 당할 때 그걸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했다네. 여러분 순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여 나 순교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뭐 순교가 되는 일인 줄 알아요? 죽는 일인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것도 겁나지 않는다고 할 때 2판 3판이요. 완전히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걸 무서워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은 안 무서워요? 난 무서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는 난 감당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난 끝까지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키도록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작심삼일이에요. 주여, 내가 앞으로 3개월 동안 특별 기도하겠다. 3개월 동안 열흘도 못 가고 다 넘어지잖아. 뭔 놈의 자기 믿음으로 그걸 지켜내겠어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저 한다면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까지 미복음 전도가 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갈 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는 자가, 예수 영접하는 자가 나오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하고 지나가도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데가 없어. 그럼 그것에는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복음이 전 세계의 지구촌 안에 다 전파가 됐을 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렵기 때문에 끝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가 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엄청난 그런 이단들이 활동을 벌여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주님 오신다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그 소리에는 또 귀들이 솔깃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가지고 재산이고 뭐가 다 이단 교주들 다 기업가들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랬잖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되는 거예요. 15절에는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뭐라 하냐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해놓고 가로 닫아놨어요. 에? 읽는 자는 깨달으래. 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만 읽고 지나가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냥 읽는 데서 달달거리고 외웠을 뿐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다니엘이 말한 게 뭘까?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거기가 아니고 성속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힌대. 그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더럽힐까요? 가증한 자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구별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더럽히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대. 뭘 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폐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어디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던 곳을 짓밟고 그곳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운대. 자, 이 말씀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계속성, 규칙적인, 늘 계속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항상, 연속, 영속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의해 그걸 폐한다는 거.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구약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다니엘이 예언한 걸 예수님이 가져다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걸 그것이대로 끝난 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하고 해당 없는 말씀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니엘이 구약 성경에 다니엘 대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갖다가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패하며, 이 패하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 떠나는 거, 빗나가는 거, 돌이키는 거, 고개를 돌리는 거, 끝나는 걸 말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예배를 패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교회를 돌리고 끝나는 거,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바로 이런 때예요. 어떤 때?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준비할 때예요. 주님 맞을 준비할 때예요. 환난을 이길 때예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신발 바꿔 신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일 게 아니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이단 사위 집단 가도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가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내게 생각이 났어.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 딱 이단들과의 접촉에서 여러분 많이 만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만난 분도 있겠지만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대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카페에서 많이 만나고 만날 때 딱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몰랐는데 딱 주님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오신 말씀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에 나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고 성이 날 가르쳐 주는 건데 시간 따라가다 가만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틀렸다. 내가 성경 말씀을 생각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해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정말 이건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야. 이건 아니다. 이건 자기 이성에서 판단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이 싫어해도 내가 말씀에서 싫어하느냐 자기가 판단해서 싫어하느냐 이 차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딱딱 생각나면서 이겨야 되고 이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그게 알아줘야지.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어야 돼요. 네? 바로 믿어야 돼. 바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바로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강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난 개의치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요? 깨어있고 준비하면서 과감해. 여러분들이 사이비 집단의 집단체 공동체 안에 쏙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뭐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끄집어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실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레마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